홍 집사님과 백 집사님은 잘 들으셔. 자, 52문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치유를 강조할 것이다. 기적은 수단이요 참 속죄는 원리며 치유는 결과이다. 치유의 기적을 말하는 것은 실제 두 단계를 부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다. 치유는 기적이 아니다. 참 속죄 혹은 최후의 기적은 교정이며 치유는 어떤 종류라도 하더라도 결과이다. 참 속죄를 적용할 오류가 어떤 종류인가는 관계가 없다. 근본적으로 모든 치유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서는 치유를 행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치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멘. 여기 보십시다. 치유가 뭐냐? 이게 아주 기초예요. 지금 이 치유에 대한 기초인데요, 치유를 강조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사람 소리 아니에요. 전부 지금 예수님이 지금 헬렌 슈크만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은 수단, 따라합시다. 기적은 수단이다. 방법이란 얘기예요. 기적은 방법이에요. 기적은 수단이고 속죄는 뭐예요? 원리다. 참 속죄는 원리, 하나의 원리란 얘기예요. 원리. 그 다음에 치유는 뭐라고요? 결과다. 참 속죄의 원리를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적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참 속죄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치유는 결과적으로 일어난다. 이게 지금 이게 준호에게서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그럼 이 기적이 뭐냐? 기적은 기적 이코로 용서예요. 용서와 기적은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왜 미라클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냐? 사람이 완벽하게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건 기적이 아니올지다. 응? 아무리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건 기적이 아니라고요. 참으로 우리 영혼이 완전하게 구원받는 이 수단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이 뭘로 이루어지냐? 뭘로 되어지느냐? 구체적으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용서는 수단이고 기적은 수단이고 참 속죄는 원리이고 치유는 결과다. 그래서 용서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용서가 정말 제대로만 되고 나면 치유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치유는 기적이 아니다 그랬어요. 치유는 기적이 아니란 말 잘 들으세요. 기적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속죄를 원리로 해서 치유가 결과다. 치유는 결과이지 기적이 아니다. 참 속죄 혹은 최후의 기적은 교정이다. 교정. 자꾸 고치는 거란 말이에요.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는 어떤 종류를 하더라도 결과이다.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건 결과다 말입니다.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참 속죄를 적용할 오류가 어떤 종류인가는 관계가 없다. 속죄를 적용할 오류가 어떤 것이든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류는 오류이니까, 잘못은 잘못이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치유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다. 두려워요. 준호가 어떻게 하고 있죠? 두려워하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계속 무서워하잖아요. 근본적으로 모든 치유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들 속에서 무서워하는 그 두려움만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두렵거든요.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아이가 말귀만 알아들으면 돼요, 이제. 말귀만 알아들으면 된다고. 귀가 열려서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한순간 치유돼 버려요. 한순간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용서 연습을 많이 하시라 이 말이에요. 두 부부간에. 참 속죄를 적용할 오류가 어떤 종류인가는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치유를 이해하지 못해요. 치유를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어째서 이해가 안 되느냐? 두려우니까. 그럼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분리의식, 세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분리의식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 얘기 아닙니까? 53문단 하겠습니다. 53문단 시작. 모든 수준에서의 오류를 벗겨내는 것이 참 속죄 계획의 주된 계획이다.
병은 실제로 바르지 않은 마음 상태로서 수준의 혼동으로 인한 결과이다. 이는 한 수준에서 잘못이 언제나 다른 수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수반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우리는 기적이 수준의 혼동을 고치는 수단이라고 거듭 말하였으며 모든 잘못은 잘못이 일어나는 수준에서 고쳐야 한다. 오로지 마음만이 잘못을 범할 수 있다. 몸은 잘못 행동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런 생각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몸은 창조할 수 없으며 몸이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은 근본적인 잘못으로서 모든 육체적인 증상을 만들어낸다. 여기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만 사실이에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낱낱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병은 왜 생겨요? 바르지 않은 마음, 잘못된 마음에서 병이 생긴다. 명심하세요. 마음이 바른 마음 상태에 가면 그게 치유야. 바른 마음 상태로 오면 된다는 거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그릇된 마음 속에 살아요. 믿음이 있다고요? 다 잘못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바른 마음 상태로 오면 그게 구원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바르지 못한 마음이냐? 이게 지금 이 우주의 문제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세상의 문제라고요. 지구상의 문제예요. 모든 수준에서 오류를 벗겨내는 것이 참 속죄 계획의 주된 단계이다. 오류를 벗겨낸다. 따라합시다. 벗겨낸다. 이 말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야.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벗겨냄. 해탈. 해탈을 해야 돼요. 해탈을.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오래도록 닦다가 아이고 이거로구나 하고 깨닫는 게 그게 해탈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벗겨내는 거예요. 영어로는 undoing. 명사적으로 말하면 그냥 언두란 말이에요. doing 하는 것은 행동을 하는 자체를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으로 뭔가를 행동하면 그게 doing이야. 근데 undo 하니까 언자를 넣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 거꾸로 반대로. 그러니까 undo 그러면 이제 번역상 벗겨내는 걸로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undo 해야 돼. undo. 벗겨내. 해탈을 시켜야 돼. 뭘? 해탈이 뭔지도 모르고 목사들이 까불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해탈이란 자체가 뭔지조차도 이해가 안 갔으니까 막이라고 그러는 거야. 해탈 얘기하는 스님들 보고. 스님들이 왜 막이요? 나도 그러긴 했어요.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목사라는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남의 종교를 막이 사탄 종교로 가르쳐가지고 푼수땡이 없는 교인들이 말이야 절간에 가가지고 행패나 부리고 말이야 그 짓을 한다고요. 제발이지 그게 바른 짓이 아니야. 그게 미친 짓이야. 아시겠어요?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판단할 자격이 없어. 판단 자체가 안 되는 거야. 판단하지 말라. 왜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냐? 판단은 금물이야. 하면 안 돼요. 판단하지 맙시다. 라고 판단하지 마라. 라고 마태복음 7장 1절, 2절, 3절 그러잖아요. 판단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조차도 없어요. 우리는 잣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캐논이 없어요. 잣대가 없단 말이에요. 잣대란 말은 캐논이란 얘기인데, 네? 빤듯한 캐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빤듯한 잣대가 없어요. 자기 본위로, 자기 중심으로 다 판단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엉터리야.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판단은 필요 없어요. 그럼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 분별하게 해주셔요. 분별. 우리에게 분별은 있을지언정 판단은 뭐예요?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게 판단하면 정죄하는 거예요. 저 나쁜 놈, 좋은 놈, 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훌륭한 사람, 덜된 사람 하고 우리는 판단한단 말이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오류란 말이지. 그래서 이걸 벗겨내는 게 이제 주된 삼속죄 계획의 주된 단계라는 게 단계.
그러니까 병은 실제로 바르지 않은 마음 상태에서 이제 수준의 혼동으로 인한 결과다. 수준의 혼동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바르지 않은 마음 상태가, 지혜가 없으니까 뭐가 뭔지를 분별을 못하니까 이게 헷갈려가지고 그만 그래서 병이 생긴다. 이는 한 수준에서 잘못이 언제나 다른 수준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수반하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여기 엉뚱한 믿음을 이제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 수준의 혼동을 고치는 수단이라고 거듭 말하였으며, 기적이 수준의 혼동을 고치는 수단이라고 거듭 얘기하고 있다.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잘못은 잘못이 일어나는 수준에서 고쳐야 한다. 잘못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만 잘못할 수 있지, 이 몸뚱이는, 이 몸으로는 아무것도 창조할 수도 없고 몸이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도 그게 잘못된 믿음이다. 그러니까 몸은 아무 능력 없어요. 몸이라는 건 아무 능력 없다고요. 마음이 무진장한 능력을 발휘해요. 이 마음의 능력이에요. 마음의 힘이에요. 마인드 파워. 이 마인드 파워가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요.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에너지가 두 가지로 만든다. 하나는 네거티브와 하나는 포지티브다.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맺는데, 부정적인 에너지는 마이너스 에너지이고 긍정 에너지는 플러스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조차도 우리가 끌려가요. 이 에너지에게 끌려간다고. 이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끌려 살아요. 근데 그게 비정상이야. 아시겠어요? 이 에너지에 영향받으며 사는 게 비정상이라고요. 성령의 영향 속에, 성령의 이끌림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바른 마음이야. 이건 에너지 영향 없어요. 잘 들으시고요. 그래서 이 수준의 혼돈에서부터 잘못되는 것이니까 마음을 바르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53문단 하겠습니다. 53문단 시작. 모든 육체의 병은 마법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다. 마법을 창조한 왜곡 전체가 마음이 통제할 수 없는 물질 안에 창조 능력이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이 오류는 두 가지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즉 마음이 몸 안에서 잘못 창조할 수 있다거나 몸이 마음 안에서 잘못 창조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창조의 유일한 수준인 마음은 마음 너머에서는 창조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면 어떤 형식의 혼돈이든 일어날 필요가 없다. 잘 들으세요. 마음이 왜곡됐는데, 자 보세요. 이제 이게 불교에서 많이 쓰는 또 말이야. 일체유심조. 이 말은요,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이 비슷한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마인드 바디 커넥션.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몸은 마음이 생각한 것을 뇌에게 지시하고 뇌의 중추신경을 통해서 몸을 움직이게 해요. 이게 행동반경이야. 그런데 지금 혼돈이 뭐냐? 모든 육체의 병은 마법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마법. 내가 체면 전문가예요. 근데 이 체면이 마법으로 사용되어지면 이게 오류를 일으켜요. 그래서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어. 왜곡되게 만들어. 그래서 목사님들은 체면을 부정적으로 보죠. 그러나 이걸 또 긍정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아주 훌륭한 도구가 돼요. 그래서 사람을 바꿔놔요. 사람을 바꿔놓는다고요. 그러하듯이 마법이 뭐냐? 마술이요, 마술. 하나의 눈소금이라 그 말입니다. 이 육체의 병은 마법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잘못된 믿음이요. 마법을 창조한 왜곡 전체가 마음이 통제할 수 없는 물질 안에 창조 능력이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잘 들으세요. 마법을 창조한 왜곡 전체가 마음이 통제할 수 없는 물질 안에 창조 능력이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물질 안에,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몸뚱이로 뭘 재주를 부려가지고 마법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능력을 나타나겠다.
어떤 대단한 뭔가를 해보겠다. 까불지 마라. 이 소리예요. 웃기지 마라. 이건 안 되는 거다. 예? 이게 바로 오류다. 이런 말이야. 이게 바로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류는 두 가지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두 가지 형식. 하나는 마음이 몸 안에서 잘못 창조할 수 있다거나, 마음이 몸 안에서 몸뚱이 속에 있는 마음이 무언가를 잘못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나, 또는 몸이 마음 안에서 잘못 창조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창조의 유일한 수준인 마음은, 창조 수준인 이 마음이 창조를 해요. 하긴 해요. 근데 이 마음이 창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유일한 수준인 마음은 마음 너머에, 여기 보세요. 따라합시다. 크게 해봅시다. 마음 너머에. 마음 너머에. 마음 너머가 있어요. 마음 너머. 마음 그 이상, 마음 더 그 깊은 곳, 마음의 너머. 에? 그게 어디냐? 영혼 수준이에요. 영혼 수준. 그 마음 너머에서는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마음 너머에서는 창조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면 어떤 형식의 혼돈이든 일어날 필요가 없다. 응? 창조의 유일한 수준인 마음을 넘어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이런 혼돈은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체가 한마디로 딱 소리나게 얘기하면, 마음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미친 일을 만들어내고, 마음이 바른 마음이면 창조의 수준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참 속죄를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55문단 하겠습니다. 55문단 시작. 마음만이 창조할 수 있는 이유는 당장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명백하다. 영혼은 이미 창조된 상태이다. 몸은 마음을 위한 학습 도구이다. 학습 도구 자체는 학습 내용이 아니며 그 목적은 단지 학습자의 생각을 돕는 것이다. 학습 도구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배움을 돕지 못하는 것일 뿐 그 자체가 실제로 배움의 오류를 일으킬 힘은 갖고 있지 않다. 지금 몸을 얘기한 거예요. 몸. 마음만이 창조할 수 있는 이유는 당장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명백하다. 마음이 창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무엇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백하게 창조한다는 거죠. 근데 영혼은 이미 창조된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창조가 영혼이고요. 하나님의 창조가 영혼이고, 하나님의 창조인 이 영혼은 마음의 봉사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서비스를 받아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은 어디에 붙어 있느냐? 몸하고 붙어 있어요. 몸하고. 그래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몸은 이 몸뚱이, 이 바디 말이에요. 이 몸뚱이, 고깃덩어리, 이 몸뚱이, 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온 몸은 마음을 위한 학습 도구다. 우리 몸이 뭐라는 거예요? 네? 몸이 뭐냐고요? 마음을 위한 학습 도구야. 도구라고, 이게 몸뚱이가 도구라고. 따라합시다. 학습 도구. 학습 도구. 이 몸이 학습 도구란 말이야. 학습 도구 자체는 학습 내용이 아니다. 몸뚱이는 내용이 아니야. 컨텐츠가 아니야. 이 몸이 컨텐츠가 아니야. 컨텐츠는 뭐냐? 내용이 뭐냐? 마음이란 말입니다. 마음. 그 목적은 단지 학습자의 생각을 돕는다. 몸의 목적은 학습자의 생각을 도와주는 거다. 몸뚱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목적이 뭐예요? 학습을 하는, 마음을 위해서 도구로 쓰여져야 하는 이 몸이다. 그러니까 몸이 중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왜 몸 중심으로 사느냐는 말이야. 학습 도구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이 몸뚱이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배움을 돕지 못하는 것일 뿐, 배움을 돕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 자체가 실제로 배움의 오류를 일으킬 힘은 없다. 몸뚱이가 배움의 오류를 일으킬 힘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완전히 지금 몸과 마음은 하나의 체계로 있지만 몸을 따로 띄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몸을 분류해서 생각해 보는 거라고요. 분류. 응? 예? 56문단 하고 마실까요? 자, 56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몸 또한 참 속죄와 마찬가지로 양날에 적용해 상처받을 수 없다. 이는 몸이 기적이라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잘못 해석될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몸은 단지 인간이 경험하는 사실일 뿐이다. 흔히 그래왔듯이 몸의 능력은 과대평가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의 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는 자는 특히 가치없는 형식의 부정에 얽매이는 것이다. 여기서 가치없다는 용어는 단지 마음이 없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마음을 보호할 필요는 없음을 나타낼 뿐이다. 마음이 잘못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마음의 힘이 가진 이 유감스러운 측면을 부정하는 것은 동시에 마음의 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자, 보십시다. 여기서 이제 마음으로 갔습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를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얘기가 정말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는 얘기가 없어요. 21세기 와서 이런 설명이 가능해진 것은 심리학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리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이런 깊이 있는 얘기를 이해 못하니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다 이해했으면 기독교가 이렇게 잘못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나 마나 교회는 다 쓰러져 가고 1500년간을 저 서구 유럽 사회를 다 지배했지만 이 기독교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진 건 뭐예요? 세상이 타락해서 그런데 목사님들 얘기가 웃기고 있네. 기독교가 틀렸다고 도망간 거지. 기독교를 틀려먹었다고 다 버려버린 거지. 세상이 타락해서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직도 예배당 짓는 데만 총력을 다 기울이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한다고 그래. 제대로 좀 우리 공부해 봅시다. 그러면 어제도 어떤 사람이 이제 오해를 이제 해가지고 딴소리를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여봐요, 내가 목사야. 그리고요, 나는 성경을요 한 15,000구절을 탈탈탈탈탈 하는 사람이야, 내가. 에? 한 5,000구절을 내가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그냥 정확하게 다 암송한 사람이라고. 그런 것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주 그냥 한 수 아래로 어디서 온 권사처럼 그러더라고. 아이고 옛날에 능력 좀 받았는가 보고 지금 뭐 맛이 갔구만. 그런 권사도 내가 만나봤어. 여기 와가지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안수해 주려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요. 내가 성령인데 왜 나한테 기도해? 이러면서 말해. 비슷해 보니까 잘못된 사람은 아니 똑똑한 여자야. 참 한참 기다려야 되겠다. 아직은 아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 지금 기적 수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을 받아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믿음보다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훌륭한 어떤 한 단계를 더 높여서 우리가 조금 뭔가 축복을 더 많이 받아보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공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런 생각은 착각이야. 김은희 집사 잘 알아들으라고. 정 집사님도요. 그게 아니에요. 뭔 줄 아세요? 다 필요 없다를 배우는 거야.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우리한테 쓸모있는 게 한 개도 없다는 걸 배우는 거라니까. 이해 가세요? 그래서 다 버리라는 거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지구를 다 부인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소우주인, 한의학으로 말하면 큰 대우주 속에 있는 나는 부분으로서 소우주다. 인간은 소우주다. 그럴 때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면 네 전체를 다 부인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지구상을 다 부인해라. 이 우주를 부인해버려라. 그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해를 안 하는 거야.
자존심 하나도 내버리지 못하고 살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격적 변화를 일으켜라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정말 잘 알아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인격을 변화시키면 뭘 얼마나 더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에? 얼마나 훌륭해지겠다. 훌륭해지려고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진짜 예수 믿는 건 뭐냐? 이제 알고 보니까 다 버려라. 에? 자, 여기가 구렁텅이 있어요. 구렁텅이 있다고. 건너가야만 하는 구렁텅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뭘로 건너지? 다리로 놔야, 브릿지를 놔야 건너가. 근데 이 브릿지는요, 건너가면 끝난 거야. 더 이상 저쪽으로 넘어갈 일이 없으면 이 다리는 불살라버린다 이 말입니다. 요즘 안철수 씨인가 그 양반이 그렇게 했죠. 네? 나는 이제 다리를 건넜다. 다리는 이제 불살랐다. 더는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다.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얘기, 이 자체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배우든 기적 수업을 배우든지 이 자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실 안에서 공부하는 사람, 다시 이제 이걸 더 강화시켜서 설명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다면 우리가 교실이 필요한 것은 배움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 배움이 있는 동안에만 교실은 필요해요. 배움이 다 끝나면 교실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아시겠어요? 성경도 이 기적 수업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 시간 안에서, 기적은 시간 안에서만 필요한 거야. 시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다 이루어지면 이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냐 말이야. 무엇이 필요하냐고요. 이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건너가기 위한 징검다리용이고 배움을 위한 교실 학습서이고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완전한 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무슨 성경이 필요해. 거기에 무슨 기적 수업이 필요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원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56문단은 다음 주에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